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쁜 복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부활의 진실입니다. 괌 아십니까? 여러분 여행 갔다 오셨습니까? 괌에 다녀오신 적이 없으십니까? 네. 저희 가족이 괌을 처음으로 하와이하고 다릅니다. 하와이는 더 멀고요. 괌은 태평양에 있는 하와이, 괌도 태평양이지만 사실 좀 일본하고 가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그만 섬이죠. 그 안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72년 괌에 사람들이 그 산을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 산의 모양이 약간 동물처럼 생겨서 그렇게 30년 동안 비밀스러운 소문들이 사람들에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궁금해서 그 곳을 찾았고 동물처럼 살아가는 아주 남루한 모습에 초라한 모습에 행색을 한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가 그 일본 사람이었는데 요코이라는 사람이 그 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1972년 그때의 나이는 58세. 그가 왜 동굴에서 그 산에서 홀로 살아가는가?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일본 정부의 명령을 받아서 괌에 이제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군인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괌에 주둔하던 이 군인들은 지금도 계속 전쟁을 하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불안과 공포로 혼자 외롭게 그 산에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세상은 전쟁이 끝났지만 전쟁이 끝났는지 알 수 없고 다시 명령이 내려질 때까지 그 산을 지킨다라는 명목으로 그 산을 30년 동안 혼자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전쟁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찾았고 일본은 패망했죠. 그런데 그는 아직도 전쟁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불쌍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늘 불안한 삶을, 공포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에 대한 상상은 갖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슬퍼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소문은 두 가지로 퍼집니다. 하나는 거짓 소문이고 하나는 진실의 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 무덤에서 3일을 지내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부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 누군가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거짓 소문을 낼까봐 두려워서 그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키기를, 군병들이 지키기를 요청했습니다. 밤낮으로 그 예수의 무덤을 지켰던 것이죠. 이제까지 무덤을 지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를 예수의 제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갈지 모르니 그 문을 굳게 닫고 무덤의 문을 굳게 닫고 지켜달라 부탁을 합니다. 토요일이 되고 일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처럼 큰 진동이 있었고 그 무덤의 문이 열리고 그 무덤 위에 하얀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은 두려워 엎드렸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이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여성들은 예수의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천사는 다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들은 너무나도 기뻐서 이 소식을 다시금 제자들에게 전하러 갑니다. 사실 땅이 진동할 때 그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기절하고 쓰러졌던 것이죠. 그 후에 여인들이 무덤을 확인하고 갔던 그 시기에 군병들도 깨어나게 되고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대제사장에게 이 일을 알리게 됩니다. 대제사장도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예수의 시신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는 음모를 짭니다. 예수의 시신이 제자들에 의해서 훔쳐갔다라고 그 군병들에게 소문을 퍼뜨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그 무덤에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전파하라 명령을 내리고 그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났을 때 대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겠다라는 그런 것을 믿고 이제 군병들은 사람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의 제자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가 살아나신 것인지 아니면 귀신에 홀린 것인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권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라 명령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 가지는 모니터가 없으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말씀에 보면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러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천사로 인하여 그 무덤이 진동으로 열리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그 후에 기절을 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의 돌 무덤이 빈 것을 보고 돌아갔을 때 군인들도 그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예수가 그곳에 없음을 보고 대제사장에게 이 일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부활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보았고 또 천사가 내려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진의 사건, 천사가 내려올 때 지진이 일어났고 그들이 그것을 보고 기절했던 것을 대제사장에게 일렀습니다. 이 군병들도 천사를 보았고 예수가 사라졌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엉뚱하게도 그 이야기를 조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질투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사실 인정할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죽었고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군병들에게 들었을 때쯤에는 그들의 마음에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않고 더욱더 뻔뻔하게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오히려 군인들에게 뇌물을 주며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의 그 뻔뻔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음모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두려운 역사를 보고 기뻐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몇몇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듣고 보며 그들의 의심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모습을 보며 다시금 믿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다시금 그것을 전파하는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들은,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거짓이라고, 예수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군병들이 보았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 예수를 훔쳐가는 것을 군병들이 보았다라고 핑계를 대며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그 소식이 가짜임을, 거짓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따랐던 바울, 예수를 전했던 바울도 초창기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칭하고 그들을 잡으러 다녔고 그들이 예수를 훔쳐간 사람들임을 가르쳤습니다. 바울도 그런 소문, 거짓 소문에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빛을 비치시며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바울은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군병들이 하는 말의 거짓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짓 소식, 거짓 소문, 그 이스라엘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여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 소문이 혹시라도 거짓 소문이 들키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대제사장들이 알아서 총독에게 그 모든 일을 이야기할 테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군병들은 대제사장의 이러한 약속을 믿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그 대제사장들의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군병들은 벌써 예수님이 제자들에 의해서 잡혀갔다라는 것을, 예수님에 의해서 훔쳐졌다라는 것을 퍼뜨렸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기 전 군인들이 먼저 예수가 제자들에 의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예수의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는 그 소식이 거짓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믿게끔 미리 선수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기 전 대제사장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빨리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사실임을 기뻐 뛰며 전했습니다. 군인들은 뇌물을 받고 그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렸지만 그 거짓 소문으로 인하여 잡혀갈 염려도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총독에게 말하여서 군인들이 잡혀가지 않도록 보호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뇌물도 받지 않았죠. 기뻐 뛰며 그 복음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세상의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잡혀서 고문을 당할 수 있는 신세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젊은 혈기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죽어 나중에 잡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군인들은 돈도 얻고 그 죄명도 다 그 죄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 거짓 소문은 유대에 퍼져 있습니다.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다, 예수의 부활이 진실이다 논쟁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유대교는 그런 사실을 그냥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유대교가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쇠퇴할까봐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유대교를 떠나 예수를 믿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 갈 때 유대교의 재정이 바닥이 날까봐, 유대교의 권위가 말살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그 유대교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오늘 나라를 다스리는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여당, 야당, 진짜 뉴스, 가짜 뉴스.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야당은 빨갱이 북한 편이다 라고 여당은 야당을 몰아세웁니다. 야당은 여당이 외국노다 몰아세웁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맞다, 이것이 맞다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지지율을 위해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얼굴을 보입니다.
인기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자신들의 밥줄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정치 권력들이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현실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다. 소문이 소문을 물고 퍼집니다. 과학적으로 예수의 부활은 불가능하다고 소문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목사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설교를 합니다. 진실과 거짓이 지금까지 논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사실임을 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이 가짜라고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으로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진실이 거짓에 의해서 감추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전해야 합니다. 괌 동굴에 갇혀 살던 요코이는 30년이 흘러 그 시간까지 전쟁이 끝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거짓 소문이 파다할 때, 거짓 소문이 만연해 있을 때 요코이처럼 그 괌 동굴에 갇혀서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 십자가를 전하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전했다고 하면 지금 십자가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전한다면 그 소식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이 소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주님의 부활이 전해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이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주님의 부활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임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핵심을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셨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대제사장들은 군병들에게 돈을 주며 거짓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할까봐 두려워하여 예수의 제자들보다 더 빨리 거짓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말씀만 전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은 세상에 널리 퍼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좋은 말씀, 공자도 좋은 말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은, 그런 말들은 세계에 전파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에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예수의 부활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세례식을 합니다. 이 세례식을 전하라, 세례를 베풀어라 의미가 아닙니다. 유대 전통의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의 그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 안에 거하라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잠겨라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세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안에 우리가 잠길 때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생명, 이전과는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믿고 다시금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깨닫고 그 부활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의 제자를 2000년의 역사 동안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목사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의 멸시와 무시 상관없습니다.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기쁘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듣고 우리가 부활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미국까지 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들었는데 부활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겨두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가 20년, 30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냥 그것을 지나쳐버리는, 마음에 새겨두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실망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위협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부활이 우리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주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쁨 충만함으로, 생명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입을 열어 그것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부활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